올 여름도 역시 더울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만 잘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적도하고 남이 이도 그 사이에 있는 섬에 우리 가족이 오래 살았는데요. 거기는 매일 더워요. 1년 내내 덥고, 그러니까 계절을 가지고 시간이 간다는 걸 느끼기 힘든 곳이에요. 우리가 가끔 계속 더위가 계속되면 우리 아이들이나 저나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하루만 좀 시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한 적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하루만 좀 모기장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매일 모기가 있으니까 좀 모기 없는 날로 정해가지고 그날은 좀 마음껏 좀 지낼 수 있게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댕기열, 댕기 피버라는 것은 낮에 무는 모기를 물면 걸리는 병이고요. 아침 저녁 특별히 어두워지기 전에 또는 밝아지기 전에 많이 활동하는 모기는 말라리아 모기입니다. 또 그런 모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모기에 물리면 다리에 물이 차가지고 그 원래 병 이름은 다른 이름을 쓰는데 코끼리 다리 병이라는 또 병이 있어요. 우리 마을에 그런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 다리가 코끼리 다리 만어져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 걷죠. 어떠한 저와 굉장히 친했던 한 형제는 양쪽 다리에 2번에 걸쳐서 걸렸어요. 두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커요. 걷는 게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비만 올라오면 쑤시고 아프다고 그래요. 어쨌든 모기가 없는 날 하루, 그게 참 아쉬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글에 3개월, 그 다음에 센터에 3개월 사는데 3개월 사는 센터 기간은 괜찮아요. 전기도 있고 그러니까 냉장고도 있고, 그러니까 세탁기도 있고, 그러니까 에어컨도 있고, 그래서 살만해요. 우리가 이제 에어컨을 달기 전에, 초기에는 너무 비쌌으니까 에어컨을 달기 전에 시원한 맛을 좀 맛보고 싶을 때는 가끔 우리가 그랬죠. 냉동칸을 열고 머리를 거기다가 한번 이렇게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머리가 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이 시원한 맛이 저는 특별한 구조 때문에 아주 잘 느껴져요. 막 아파요. 야, 이 맛이다, 이 맛. 우리의 겨울 맛. 그런 느낌을 한번 해봤던 그런 때가 그저 같은데 제가 지금 한국에 잘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얼마나 좋아요. 한 달만 견디면 서늘해지고 2달만 견디면 추워지다가 이제 겨울도 올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참고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일학교를 위해서 또 봉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흘리는 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상급으로 갚여질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요나서 2장을 가지고 두 번째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식으로 해왔던 것과 좀 다르게 오늘은 이제 좀 심각한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심각하더라도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 맞은가? 오늘 또 본문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구덩이로부터 건져내셨다. 구덩이로부터 건져내셨다는 말과 이제 그 마지막 전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구원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되심을 뭘로 표현해 주셨냐면 요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미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표적을 구하는데 그 표적을 구할 문제가 아니고 이미 너희들의 성경의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나의 메시아됨을 이미 증거했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만 보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 이야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로는 요나의 표적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내용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역사에 대해서 갖는 역사의 의미는 뭔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것을 믿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인용했듯이 신명기 32장 7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 유대인의 아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대답할 것이요 설명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아비, 육체적인 아비, 육체적인 부모의 역할이 뭔가, 자식들이 역사의 의미를 물으면 분명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 역사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와 같이 성취되어 왔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고 아비 역할이고 역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특별히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얘기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요즘에 이 생각을, 잘못된 생각과 혼돈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과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과는 차이가 많은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런데 상당히 놀랍게도 이것을 혼돈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에요.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사고방식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성경이 전혀 지지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믿음 문제를, 이것으로 모든 문제를 푼다면 그건 큰 심각한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씀이라든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와 있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구절을 인용하면서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생각하는 것은, 갖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이것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하려고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말씀, 두 말씀의 문맥을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누가복음, 마가복음 9장에서는 아비의 아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믿음을 촉구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지금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믿음을 촉구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빌립보서 4장 말씀은 지금 앞부분, 이 문맥이 뭐냐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안다. 부유함에 처할 줄도 안다. 그 다음에 어려움에 처할 줄도 안다. 일이 잘 풀 때도 처할 줄도 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처할 줄도 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도 견딜 수 있고 나는 그걸 이겨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맥을 무시해버리고 이 말씀만 딱 따다가 이게 마치 성경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은 이단이나 하는 것이고, 잘못된 교리를 전파할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만 보더라도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좋은 것이라되 이것이 전부 성경을 설명한다, 우리의 신앙을 설명한다,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런 식으로 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이런 책은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활력을 심어준 건 사실이지만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기독교 사상에 있어서 아주 심한 폐해를 가져온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 다른 책에서 보면 그 사람의 인터뷰 장면도 나와 있는데, 인터뷰를 그대로 녹취한 걸 읽어보면 물어요. 왜 당신은 지옥이나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엘 오스틴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생각도 하지 않고 탁 나오는 말이 이것입니다. 아니, 그런 걸 왜 설교합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조엘 오스틴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책을 보고 우리가 어떤 도움을 얻고 어떤 소망을 갖는 건 참 중요한 것이지만 그 사람의 사상이 굉장히 위험한 바닥을 깔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은 그런 점에서 조엘 오스틴의 책에 대해서는 일부의 가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 릭 워렌의 책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릭 워렌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얼마나 큰 영향을 줬냐면 1,300만 부가 팔려나갔습니다. 우리나라로 한자면은 인구의 4분의 1이 책을 소유하고 있으니 온 집집마다 이 책이 한 권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많이 팔린 책이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제가 한번 시골에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의 특세를 하고 있던데, 그 교회의 특세가 뭐냐, 이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을 40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새벽마다 40일 동안 한 과씩 다루는 것이에요.
더 놀랍게도 여러 목사님들이 이걸 파워포인트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걸 서로 나눠가지고 돌려가지고 그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 나누고 설교하거나 아니면 기도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특색이던데, 정말 한국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목적 이끄는 삶이에요. 아마 기독교 목사가 쓴 책 중에 이렇게 많이 팔린 책이 참 드물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책에 대해서 마샬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책 제목이 뭐냐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 전부가 아니다. 그 말이 맞아요. 전부가 아니에요. 마치 전부인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마샬 데이비스라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릭 워렌의 사상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을 합니다. 이 대목은 기독교 내용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 대목은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나하나를 다 비판하면서 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시면 이 릭 워렌이라는 사람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가? 이 노만 빈센트 필, 그 다음에 로버트 슐러, 이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노만 빈센트 필이나 로버트 슐러는 우리나라의 굉장히 유명한 조영규 목사님에게도 영향을 준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 사람들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다 받아들였다면 다 영향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이 릭 워렌 목사님이나 그 교회의 중요한 좋은 점도 참 많지만 문제가 되는 점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가려는 자세, 또는 관계와 포용을 위한 교리의 훼손, 또는 교회가 갖고 있는 소비자 중심주의 같은 거, 또는 실용주의적인 문화, 또는 예배 장소를 너무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예배 장소의 세속화, 그 다음에 뉴 에이지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 뉴 에이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 내용에 아주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사상이 바로 뉴 에이지 사상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과 없이 많이 이 책에 녹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이 융겐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신비주의와 손잡은 기독교. 우리의 기독교가 신비주의와 손을 잡고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뉴에이지 사상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요가라든지 인도의 신비주의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릭 워렌의 책에서 인용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 학자들 중에 그 학자들이 다른 책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하고 뉴에이지를 주창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다원주의는 뭐냐면 예수 말고도 구원의 길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산에 올라가는, 정상에 올라가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냐는 것이에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만,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한다고 그런 편협된 생각을 접고 예수 말고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넓은 마음을 가져 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참 당신은 열린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데,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과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마저도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댄 킴버리라는 사람이 이머징 교회라는 책을 썼는데, 이머징, 돌출하는, 이게 올라오는 뭐 이런 교회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여기에서 그 관상적 영성과 초월적 수행,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이 관상적 영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 기도와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관상 기도나 관상적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불러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탕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지, 우리가 죄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 이 말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긍정적인 사고체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요나서를 보시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요나는 그의 무모하게 보일 정도로 잘못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또 부르셔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부르셨는데도 열의도 없이 정성도 없이 성의도 없이 마지못해 순종하는 그의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불순종과 순종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라고 믿어야 되지, 마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순종이 없고 우리의 역할이 없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시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나의 표적을 볼 때마다, 요나 얘기를 볼 때마다 분명하게 이 점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표적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믿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표적을 구하거나 표적을 사모하는 것은 사실은 위험한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탄식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마태, 마가, 누가에 나와 있는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미 많은 표적과 이적과 말씀이 다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또 표적을 구해요. 당신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내놓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이미 다 줬다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를 준다면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을 이해하면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희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사실 여기에서 이 표적과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다른 목적으로 구하거나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왔다는 것이 바로 잘못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나사로, 거지 나사로와 이 부자의 이야기를 보자면 한 사람은 지옥에 한 사람은 천국에 가죠. 죽은 다음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확인한 이 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지상에 가면 우리 형제들이 많습니다. 그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도록, 이 뜨거운 지옥에 오지 않도록 그들이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달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미 그들에게는 많은 선지자가 있다.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가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뭐냐면 표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뤄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이제 일어난 신사도 개혁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97년에 피터 와그너라는 선교학자가 주창한 내용인데 이 신사도 개혁 운동은 뭐냐면 지금도 성경과 대등한 계시가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또 사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승호 목사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큰 믿음 교회죠. 제가 2006년에 한국에 들어오고 7년, 8년, 9년, 10년, 4년 동안 포항에 살았는데 포항에 살면서 한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했었습니다. 토요일과 주일날은. 그런데 그때 우리 청년부에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는 자매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우리 다른 청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해가지고 그 자매를 불러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자매가 이 변승우 목사의 책을 읽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영향을 받아온 자매예요. 그 책이 뭐냐면 지옥 가는 크리스찬들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당장 그 책을 인터넷으로 주문해가지고 쭉 읽어보니까 이 사람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이 변승우 목사의 얘기가.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다고 다 구원받냐? 예수 믿다고 다 구원받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이 모양 요꼴이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도 문맥을 봐야 되는데 문맥을 다 빼고 이것만 보면 그 말이 맞죠. 아하, 그러니까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구나.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닌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행위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국교회 상황을 보나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상황을 보나 우리들의 수준을 보나 정말 그 말씀이 오히려 절실해요. 어떻게 믿음 받고 구원받겠느냐.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요망이라는 것이죠. 행동을 더해야죠. 그런데 행위를 우리의 구원의 조건에 더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건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가져보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현재에게 욕보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행위를 더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불완전하다는 것이에요. 이건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사실 이 사람뿐만 아닙니다. 인천 주님의 교회 김용두 목사, 한우리 교회 오성삼 목사, 합동 복음 증경 총회장 장재영 목사, 이런 사람들이 다 신사도 운동을 주창하는 이단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새로운 사도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믿음교회 이 변승호 목사는 울산에서 시작한 이단인데 지금 강남에도 큰 교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선지자 학교가 있습니다. 그 나이 어린 아이들 중에 영적으로 민감한 아이들 다 불러가지고 선지자로 키우는 것이에요. 예언자로 키우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계속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어요. 4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이 여러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저에게 말씀하셨고 저는 그 말을 믿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성경과 대등한 계시의 말씀을 지금도 하고 있다. 성경이 닫힌 게 아니라 열려 있다. 이 말씀은 심각한 다른 얘기죠.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 말씀에 한 자라도 더하게 되면 모든 성경의 저주를 더하겠다. 만약에 성경 하나라도 여는 말씀에서 하나를 뺀다면 그 사람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버리겠다.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계시록이 성경이 닫혀지고 있는데 성경이 여전히 열려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존 메가더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 사람은 무분별한 은사주의 이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이적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는 특별한 경우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그 사람은 그 특징의 시기를 3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새로운 계시의 시대가 문이 열릴 때 많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모세고 그때가 바로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도들. 이런 경우에 계시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이적과 표적은 많이 나타났다. 두 번째로는 어떤 때 많이 나타났냐면 그 기적은 계시의 전달자를 확증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많은 표적과 이적을 베푸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그 기적과 표적들은 새로운 계시의 주의를 환기시켰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표적에 이적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 이 계시의 말씀이 사실이고 하나님 것이다 라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그 이적과 표적을 줬다는 것이에요. 이런 특징 때문에 성경에 많이 이적과 표적이 나오는 것이지 일상생활에서 무조건 표적과 이적을 구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더라도 그 어디에서도 너희들은 성령으로부터 표적과 기사를 구하라 라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런 말씀이 많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충만히 거하도록 기도하죠. 이런 수많은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표적이 주어지는 것이지 다른 목적으로 표적을 사용하거나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표적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들은 내가 바로 표적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살아나신 것이 표적이라는 것이에요. 니느웨가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고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바다에 빠졌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요나가 살아 돌아온 것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처럼 인자가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었는데 그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이 바로 그 자체가 표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만들고 이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5절을 보시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사실 십자가는 승리가 아니죠. 십자가는 노마의 극형이죠. 극형. 십자가면 죽음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더 심각한 얘기를 하죠.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사망으로 없이 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사망으로 사망을 이겼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사망으로 사망을 이겼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사탄의 가장 강력하고 최후의 최대의 무기가 바로 사망인데 예수님도 그래서 사망시킨 것처럼 생각했지만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사망이 통하지 않는 것이죠. 사망을 통해서 사망이 통하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되셨다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무분별한 은사주의를 썼다는 그 존 메가더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표적, 기적, 방언, 건강과 부의 복음, 은사주의적 방송, 전도, 직통, 계시 이런 것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뭐냐면 은사주의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우리의 믿음을 다져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체험과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믿음을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경험과 체험을 평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거꾸로 우리의 체험과 기적과 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잘못일 뿐만 아니라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헨리 프로스트라는 사람은 은사주의자인데 이런 사람이 바로 대표적인 망발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은 치유의 기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배교가 증가함에 따라 그리스도께서도 신유를 비롯한 기적들을 통해 점점 더 많이 당신의 신성과 주님 되심을 나타낼 것이라고 나는 자신 있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망발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만으로 너의 구원은 충분하다. 전도도 충분하다. 모든 게 충분하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 프로스트라는 사람은 누구길래 예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말씀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이단인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선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잘못된 태도는 빌립도 예수님한테 한번 요구한 적 있죠. 14장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시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말은 이런 말이죠. 주님 말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어떤 신령한 체험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당신을 확실하게 믿을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보자면 이런 말이에요. 빌립아 너는 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너는 내 말을 다 들어왔다. 너는 나의 행동을 다 보아왔다. 그래도 충분하지 않냐? 내가 너한테 뭘 더 보여줘야 되냐?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표적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성경에 나와 있는 표적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꼭 기적이 필요하고 표적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그걸 구하고 그걸 요청하는 삶은 뭔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참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즘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심지어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 알겠다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인정하겠다고 그런데 너도 좀 마음을 열어라고 예수만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는 말하지 말라고 네가 모르는 다른 길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왜 산을 올라가는데 꼭 한 길만 고집하냐고 이렇게 설득력인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내용들이 다 성경에 대한 도전이에요. 성경에 대한 반대 논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존 메가더는 그의 책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구원을 조건을 따져볼 때 믿음과 행위 이걸 자꾸 대비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과 행위는 본래 하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회개를 강하게 강조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것이 하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증거 중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우리의 구원 문제는 믿음으로 되는 게 분명하지만 거기서 말하는 믿음 속에는 우리의 속성의 변화, 성품의 변화, 행동의 변화까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속성도 바뀌지 않고 생각도 바뀌지 않고 행동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정말 그의 믿음이 제대로 된 것인가? 성경은 중생의 씻음,
성령이 씻어준다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도 우리에게 드러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의 구원 문제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어떤 다른 이름도 없다. 이 부분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양보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효력이 상실되거나 부분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더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가 갖고 있는 특징과 기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어떤 깨달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는 이야기에는 반전이라는 게 있다. 반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만들 수 있다. 요나서야말로 반전의 책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아이러니 효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의 작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인데, 아이러니 효과는 뭐냐면 청중들마저도 다 알고 있는데 주인공은 정작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고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 얘기가 궁금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될지, 어떻게 드러나게 될지 이런 것을 궁금해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듣게 돼 있다. 성경에도 그런 아이러니 효과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야기에는 많은 수사법을 사용한다. 이 히브리 문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사법은 대조, 대귀법, 교차, 대조법 이런 것들 참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은유법, 직유법, 과장법, 점층법 할 것 없이 수많은 수사법을 사용한다. 왜 이런 수사법을 사용하는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그 다음에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고, 오래 기억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수사법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뭘 얘기하냐면, 이야기는 생생한 묘사와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대화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2장에도 보시면 굉장히 요나가 기도하면서 자기의 처지를, 자기의 상황을, 자기에게 필요한 구원의 필요성을 아주 구구절절히 실감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물이 그를 둘렀고 파도와 큰 물결이 그 위에 넘쳤다. 물이 그를 영혼까지 두르게 되었고 그 물의 깊음이 그를 에워싸고 바다에 있는 풀들이 그의 머리를 감쌌다.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히 생생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산의 뿌리에까지 내려갔다. 그러면서 빗장으로 나를 막아서 나에게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 끊어진 절망적인 상황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1장에서도 사공들의 이 상황을 보면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죠. 사공들이 두려워했다. 각각 자기의 신을 부리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 이 과정들, 내용들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요나와는 아주 대조주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충분한 생생한 묘사를 통해서 바로 듣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보는 사람들이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직접 대화도 많이 사용하죠. 사실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간접 대화로 할 수 있죠. 누구는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그렇게 대답했다. 그렇게 간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는 의외로 많은 직접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요나서에는 하나님과 요나서의 대화가 1장에 없어요. 하나님 명령이 주어져요. 그러나 요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해요. 그냥 불순종으로 보여줄 뿐이에요. 그 다음에 2장에서 요나가 기도를 합니다. 없어요. 하나님과 대화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3장에서도 하나님과 요나 사이의 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언제 등장하냐면 4장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해요. 그런데 1장에서는 요나와 하나님과의 대화는 없지만 요나와 선원들과의 대화가 주어졌어요. 사실 그 전에 선장이 먼저 가서 잠을 깨우죠. 그런데 선장의 요구에 대해서 네가 가서 네 신에게 기도하라는 말에 대해서는 요나는 여전히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대답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배로 올라 선상으로 배 갑판에 올라와 가지고 이제 제비를 뽑게 되죠. 이 풍랑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데 요나에게 그 뽑히죠.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대전 어디 출신이며 어느 민족이며 왜 일이 생겼으며 다 묻죠. 거기서 요나가 대답을 합니다.
거기서 비로소 대화가 이루어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살려주고 싶었지만 되지 않으니까 또 묻죠.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선원들이 묻자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이런 대화가 주어진다는 것, 실제적인 직접적인 대화가 주어진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현장에 가 있는 느낌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영상으로 뭔가를 보게 되면 이 영상으로 뭘 깨닫게 되는 것은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텔레비전을 보면 그냥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라디오 방송을 듣는다면 그렇지 않아요. 라디오 방송을 듣는다면 남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그 듣는 이야기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상상하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쉬운 이야기가 나오는 라디오 방송이라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도 모르게 계속 상상해 가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냥 쓱 들으면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영상은 그렇지만. 그러면 어린아이가 어릴 때부터 계속 텔레비전에 빠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 아이는 모든 것을 쓱 보면 아는 것으로만 연습을 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상상력이 죽어가는 것이죠. 사실 상상력이란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대단한 축복이고 대단한 도구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접목을 할 때 상상력을 통해서 쉽게 접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서 그게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상으로 휙 지나가는 것은 깨달음도 빠르지만 우리에게 영향도 거의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드려야 되는지, 설교를 왜 드려야 되는지, 왜 성경 이야기를 끊임없이 드려야 되는지 그에 대한 우리가 설명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키우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나와 그 이야기를 일치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대로 생활에 옮기려고 애를 쓰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들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서 2장을 가지고 요나서의 기도를 가지고 요나의 표적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 표적이 우리에게 주는 네 가지 중요한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순종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긍정적인 사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주님이 주는 표적은 항상 우리의 믿음과 관련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기적과 믿음을 위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지만 다른 목적으로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추구하는 삶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자신이 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표적은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주님 앞에 다하게 하는 것이지 그것과 이것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의 길이며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할 것은 어떤 길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진리라면 다른 진리는 없는 것이죠.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다 옳다면 아무것도 옳은 것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기를 예수 외에는 딴 길이 없다. 이건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당신은 폭이 좁은 그리스도인이군요. 당신도 좀 폭이 넓은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길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 길 말고도 길이 있다면 사실은 전도하고 선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아니 왜 가서 선교를 해야 돼요? 거기도 그들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면은 괜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또 하나의 율법을 또 하나의 어려움을 갖다 주는 것이죠. 믿어야 되는. 자기들은 이미 알고 있는데 어떤 길을. 그렇지 않단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구원을 여러 구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성경에 대한 정면 도전한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편협되고 배타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잘못이지만 우리의 교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받는다는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을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성경에 대한 도전의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복된 자리로 복된 시간에 복된 말씀을 가지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을 인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그들 주님 앞에 데려와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양보하지 않는 확실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님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선 찬양하시겠습니다.